조금씩 가지고 와서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루사 보아스는 우리 집에 기업물을 자다.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돼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누굴 낳은지 아십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 들어도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계셔.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병들고 사업도 기울고 자식도 속썩이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도요, 떠나면 안 돼. 절대로 떠나면 안 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생명이 떡이야.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떠나면 물고기, 물 떠난 고기는 혹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요. 예수님 떠나면 지옥밖에 더 기다리고 있겠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까? 열린 천국문,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데 베들레헴은요, 떡집이야.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른손의 장소로 바뀌고요. 베들레헴은 흉년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에서 일한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 시작.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김태영 집사님이 안 왔네. 우리 고영희 집사님이 여기 왔네. 내가 부인이에요. 저 여자가 부인이요. 김태영 집사님 부인. 김태영 집사님이 버스를 운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차도 잘 받았다고 떡을 해야 되겠대요. 떡. 그래서 오늘 김태영 집사님이 점심에 떡한 것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했어. 떡을 전교인 줄래 먹을 거 할래. 전교인 줄 떡을 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떡을 주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 말을 했대요. 내가 한 말 가지고 전교인 묻죠. 그냥 밥 먹을 때 먹는 거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은 얼마를 해야 돼요? 2말 반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게 한 말하고 2말 반하고는 떡값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 얄팍하게 내가 꾀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균 나눠주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떡을 한 말 했으니까 나머지는 헌금으로 하고 맨날 떡 먹으니까 그냥 밥 먹을 때 뭘 또 나눠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그렇게 한 말을 했어. 오늘 떡집에 떡이 왔어요. 우리가 그 떡을 먹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요. 자,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 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는 뜻은요,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에브라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포도송이를 그려놨어. 그죠? 포도송이를 그려놓고 주일날 참석하면 거기다 색칠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면 색칠하고, 전도하면 또 색칠하고, 그리고 봉사활동하면 색칠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많이 달린 열매를 맺는 아이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데, 선물 교환할 때 또 상을 줘요. 산타크루스가 다른 게 아니야. 그 아이들에게. 저도 막 그때 성경 읽고, 막 성경 읽으면 또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그거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막 그 열매를 보면서 막 열심히 했어, 열심히.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우리도 여기 다 교인들 벽에다가 포도송이 하나씩 그려놔. 그려놓고 52조 포도송 그려놓고, 여기 장로님들부터 써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붙여놔야 되겠어. 예배 참석, 기도, 전도, 봉사활동, 헌신, 충성 다 붙여놔. 여기 리연이, 하연이, 하준이, 기은이, 아린이까지 다 어린애들까지. 저쪽 하얀 벽이 그냥 포도송, 새로운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어. 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에베소에 나와.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열매가 많아요. 그 예수님은 에브라다라는 그것의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열매야. 오예배도 좀 드리고, 수요예배 좀 드리고, 저녁예배도 좀 드리고, 금요예배, 새벽기도 좀 오시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 오자면 창피해. 남의 교인이 4명이 앉아있고 우리 교회는 3명 앉아있어. 아, 진짜 창피해. 남의 교인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그분들은. 세상에, 우리 저기 최영석 집사님, 누님, 동생, 그분은요, 진짜 1년 360일 안 빠지고 가끔 또 헌금도 하시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 잠자. 그거 보니까 침도 흘리고 코도 흘려. 그래서 그만 일어나 그러면 왜 깨요? 그래.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제는 교회가 너무 멀어졌어. 언젠가부터 내 교회도 아니야. 예수님도 안 계셔. 에브라다가 돼야 되는데 에브라다가 안 돼. 이름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해.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먹은 걸음값도 못하는 거야. 생명의 떡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반드시 한마디 들을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다행이지.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브라다는요 비실비실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무도 키워봤는데요, 지금대로 화초 같은 거 키워보면요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잘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딱 비실비실하는 그 나무 갖다가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전지해서 접도해주고, 고염나무 점에서 감나무 되게 하고, 밤나무 조그만 밤 여는데 접해서 굵은 밤 열게 하고, 다 해봤어.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다 해봤어. 어떤 때는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목사님 소리 들을만한가? 그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서울에서 목회해요.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나보고 대단하게 생각해, 우리 동기들이. 그래서 올해는 4, 5월 달에 서울에서 동기 모임을 갖기로 했어. 우리 서울 구경 좀 시켜달라고 했어. 우리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오셨다 안진호 선교사님이 우리 동기의 총무야. 어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자기 선교 선태에 와가지고 저보고 설교해달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사과나 선물로 사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창피하게 설교하러 가는데 오실 때 사모님하고 전사님 교회 몇 분하고 오시면 좋. 근데 어떻게 사과 사가지고 가? 그럼 밥 사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밥 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밥 사기로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밥만 사고 바로 성탄인데 금일봉이라도 주고 와야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얘기했더니 교인 몇 명이 아이고 금일봉을 주셨어. 목사님 이것 가지고 밥 사세요. 근데 보니까 야, 이 선교사님들한테 봉투를 드려도 되겠어. 내가 안진호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안진호 선교사님이 뭐 그렇게 하실래요? 내가 선교사님 것까지도 내가 챙길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밥도 사고. 혹시 여러분도 감동되면 헌금하세요. 아멘. 그 지원준 목사님도 하더라고. 지원준 목사님. 목사님 이거 작아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평생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와서 사역하는 저분들 잠시 쉬러 왔어. 아파서 쉬고, 문제가 생겨서 쉬고, 어떤 선교사님은 쫓겨나와서 쉬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기뻐요. 어떤 분은 헌금을 보내면서 목사님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열매예요.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그렇게 촌구석에서, 그쵸? 태어나서 짐승 키우다가 목사가 되고, 교인들한테 목사님 소리 듣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 그 은혜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책받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열매가 없어. 생명의 떡은 먹는데 열매가 없어.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이 천사가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네게서 나올 자가 누구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인사가 어찌 믿뇨 그러면서 부인했어.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백할 때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작지 아니한 마을이 된 거예요. 큰 마을이 된 거예요. 왜? 거기서 열매가 나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진짜 볼품없는 예수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고 했어요. 흠모할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위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위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통치하러 오셨어요. 2절에 보면 에브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거야. 그의 근무는 상고의 영원에 이르는. 이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있던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통치하러 오셨어.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광화문 집회 나가보세요. 이쪽에서 야단 저쪽에 야단 그들은 막 난리. 어떤 사람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왜 내 마음대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고집도 꺾고요. 성질도 꺾고요.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요. 오늘 내가 우울해. 항상 기뻐하라. 그게 통치를 받아.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오늘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부자시고 나는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통치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어. 병원 갔더니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큰 병원 가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막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어. 그때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곧 너에게 주느라. 할렐루야. 그 평안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 집에 갔더니 자식이 속을 썩여. 돈만 달라고 그래. 돈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네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줘야 돼. 아멘. 우리 남편 집사님들도요, 아내가 돈 달라고 하면요, 야, 여기서 예수님 가지고 가. 아멘.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자꾸 교회 가지? 이 정도 되면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깨달았어. 아, 우리 엄마는 교회 가야 힘을 얻는구나. 교회 가야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엄마 교회 가시라. 엄마 교회 가시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으니까 엄마 교회 가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통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면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아파, 아이고 돈 없어, 오늘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하네, 아유 주여. 예수님이 통치 봐요.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에브리바디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자, 마태복음 2장 6절. 미안해요.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말씀 본문을 잘못 줬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여기 나왔네. 여기 보면 아까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 왜? 예수님이 오셔서 큰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 여기 마태는 목자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목자. 여기 미가는 그분은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영혼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예요. 목자.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예요. 동방박사들은 한참 후입니다. 밤에 추위에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타난 거예요. 목자로서 목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진짜 목자가 누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목자로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라. 여러분, 양은요 어리석어요. 우둔해요.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양을 칠 때 그 중동 지역에 가면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양 치는 데 가면 꼭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를 뭐라고 그래요? 개를 세포트라고 그래요. 세포트. 여러분, 세포트 개 알지? 근데 세포트가 양, 목자란 뜻이에요. 근데 세포트가 양.
목자. 근데요, 개가 목자예요. 개가 양이 이탈할까봐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양이 자꾸 우리로 모여듭니다. 양이. 그래서 사탄이 있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양들, 자꾸 이탈하는 양들을 우리 안에 모아드리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세퍼트. 예수님이 지팡이 역할을, 목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어. 목동이었어. 그런데 그 양을 일이나 사자가 물어갈 때 그 사자의 이 조동아리를 찢고 이리를 잡아 죽이고 양을 구해냈어.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깨달았어. 아, 나의 목자는 누구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나도 양을 그렇게 구해내니까. 그게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들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살 맛이 없고 죽을 맛이 있을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예수님의 지팡이로 인도 안위받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그게 다윗이 고백. 자기가 그렇게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 오셨고 우리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오셨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지배 속에 사는 천국은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 오늘 돌아갈 때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우리 통성